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됨을 믿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도 혀에서 자꾸 안 돌아가죠. 우리에게 누구든지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은 그것은 뭐 동일한 마음인 겁니다. 근데 행복 그러면 따라오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가 하면 무너지는가 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 8장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피곤하셨든지 주무셨어요. 주무셨을 그때에 마침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건 당연하죠. 당황스러워서 허겁지겁 막 이리저리 하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했더니 바람과 그 물결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물음을 물어요. 이러한 도전을 줘요.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언제 쓰려고 어디에다 놓느냐? 라고 하는 물음일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앞에 우리는 또 허둥대고 쩔쩔매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늘 끝을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결국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행복도 어디론가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좋았던 일이든 나빴던 일이든 정말 위기에 처해있던 그 순간이든 아니면 넉넉한 그런 그 여유로움을 줬던 것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믹스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해줘요. 우리는 한 가지가 명확해야 해요.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은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선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의 도입부에 보여서 그는 크리스천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 그것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봄 기온이 막 덥고, 그리고 바람도 좀 살랑살랑 불고, 그리고 꽃도 막 피고 막 이런 시기가 되어지면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다가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무슨 충격인가 하면, 내가 설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준 기쁨은 어떤 상황에,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성도에게 그 기쁨을 주셨다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도 믿는데, 그런데 왜 나는 때때로 환경의 기쁨이 좌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가진 그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상황에 따라서 내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그래질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가 기뻐하리니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잡히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며 돌아가실 그 상황에서도 주고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에게 기쁨이 임할 텐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잠깐 후가 되어지면 그들에게 닥칠 극심한 고난이 있고, 소유를 강탈당할 상황이 펼쳐질 거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도래할 터인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주어진 기쁨을 어떤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거죠.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정말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그렇게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그분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그는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나쁜 일들조차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선으로 결론 내서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러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그 맏아들의 의미는
그 당시의 마다들은 모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가 마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도 마다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상속분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약속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 목사님은 바로 나에게 어떤 상황이라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빼앗긴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존시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목숨은 빼앗긴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원한 삶은 보장되어졌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 어떤 기쁨을 줄 수 있는, 쾌락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소진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와주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은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모습으로 이제 우리를 맞이할 그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제 지금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3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어느 꽃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그 할머니는 언제 가서 봐도 얼굴에 기쁨이, 늘 미소가 있고 늘 친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이제 단골이 된 손님이 늘 갈 때마다 동일한 모습, 그 모습이 한편 부러우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에게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에이, 뭔 얘기야. 사람에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도 역시 당신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걱정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손님이 물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쁜 모습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런 답변을 줬어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당신도 나같이 될 수 있어. 이 손님이 다시 물어요. 3일의 비밀이 뭐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해요. 3일의 비밀, 나에게도 당신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동일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나. 그런데 그거를 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기다릴 테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맡겨.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맡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3일 계시고 3일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역시 놀라운 변화와 또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지.
근데 묘한 건 3일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금방 큰일 나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똑같이 있어도 또 때로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그리고 또한 그저 슬며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동일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그 3일 전에 마음처럼 무너져서 허둥대고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유로움이 생겨져.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한 기회로 주어졌다고 나는 믿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날마다 기쁨이 내 안에 새로운 경험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날 뿐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생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의 의미는 마치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에 던져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고해하고 표현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들은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이데거와 같이 어떻게 실존주의 철학이면서도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그 상황은 동일한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을 볼 때에 그 상황은 오히려 기적의 재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분 참 재미난 예화를 하나 실어놨어요. 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는데 한결같이 웃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웃다가 죽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파봤다는 거예요. 파봤더니 첫째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너무 기뻐가지고선 막 기쁨으로 소리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래서 웃다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도대체 뭐하다가 죽었길래 저렇게 웃다 죽었나 그랬더니 아들이 삼수를 해가지고선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저 친구들에게 그냥 전화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나 그랬더니 벼락 맞아서 죽었는데 그것이 언제가 얘기한 것처럼 번쩍하는 순간 사진 찍는 자고 제스처를 착 취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잘 만들어내요. 잘 만들어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은 오늘 그 켈러 목사님이 발견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요? 나쁜 일도 결국은 선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성도라고 해서 어떤 삶의 고통스러운 일을 피해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한 고문 같은 이런 얘기에는 세뇌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가짜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안 걸리고 나도 막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실패하면 나도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이 바울에게 왔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얘기는 믿어도 오히려 믿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쁜 일은 덜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위험을 피해가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이 그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이제 먹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연출해 주시니,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무조건 그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주신 말씀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르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주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거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려고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도록 하시는 기회로 주셨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시키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을 때에 틀림없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세기 목회자 존 뉴턴은 한 문장으로 아주 멋지게 켈러 목사에게 답을 줬어요. 그 한 문장이 뭔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모두 필요하기에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모두 필요하기에 보내시는 것이고, 그것이 환난이 됐든 고통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두어 가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은 그 발은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내려고 애쓰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멋지게 바꿔놓으시는,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온갖 환난의 군대를 바람에 두고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가장 비통한 모습으로 최대 공격을 퍼부어도 결국 성도에게 참된 해를 입히는 데 실패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일제히 공격해와도 결국 그들은 실패한다는 거죠.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성령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지면 마귀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등대를 이끌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서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사탄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여러분들의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래서 막 군중들이 꽉 차있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손을 손가락을 올렸다가 엄지손가락을 탁 내리면 어때요? 그저 사자들 갖춰놓던 그 청살이 탁 올라오면서 사자들이 며칠씩 굶었던 사자들이 뛰어나오면서 막 물어댈 때에, 막 피가 튀길 때에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경우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영화 속에 보면 그것이 사실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성송하고 그 맑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평안 앞에는 어떤 것들도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들에 의해서 돌이 던져지고 그것이 무더기가 되어져서 스데반을 완전히 이제 돌무더기로 쌓아놓는 상황이 되어졌어도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는 행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그저 미소 지으면서 기쁨의 모습으로 가는 그 모습은 인간의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도 감정이 흔들린다든지 요동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죠. 일제시대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 모진 고문을 해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 기도, 그리고 예수 천국, 그 이야기를 그저 때리면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너는 어떻게 저기서 맞아가면서 피가 튀겨나오는데도 어떻게 네 입에서는 예수 천당만 나오냐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서 나를 아무리 두들겨도 나에게 나오는 것은 예수 천당뿐이었다고. 오히려 패던 그 일본 순사가 그저 두 손 번쩍 들었다는 거죠.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그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그들의 기쁨을
어떤 상황이라도 지배할 만큼의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슬픔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직할 때가 와지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능히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구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순절의 다락방에 그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마다 부어주셔서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것을 경험할 것이고 내 입에서 나와지는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생수와 족들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 되어질 때에 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 주님이 주신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달라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환경이 저절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정도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복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